이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서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고 부드러운 얘기만 해주라, 거짓말을 해주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이사야 30장 10절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만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이나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을 하시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 책망을 함으로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이것을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할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갈릴리에서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같은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선포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전하였는데, 사람이 소망이 있으려면 자신의 잘못을 책망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는 모든 자녀들이 다 받는 것인데, 만일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불같은 말씀 보고 책망하시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영생 없는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버린다면 그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유대인들처럼 돌이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야 한 이유는 오늘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할 수 있었던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대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는 것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고 거짓말을 하게 돼서 자신도 망하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망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하는 자, 곧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서 빼버린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도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영혼이 살고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듣기를 좋아하는 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은 부드러운 말도 아니고 내가 웃을 수 있는 말도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18절에서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였으므로 그 속에 불의가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된 말을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다. 세상에는 이단이 판을 치고 이단 교주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말은 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만 말씀을 혼자 파괴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는 말이 참 진리인가 거짓인가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성도의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말하느냐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헛된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짐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왔음을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나으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를 알았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을 하신다. 당시 사람들은 물을 길러다 먹을 시대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 썼다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성을 막아버리면 먹을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지하에 동굴을 구멍을 뚫습니다. 동굴의 터널을 535m를 내서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와서 실로암 못을 만들고 그 물을 먹고 살게 되었는데 오늘 잔치 끝나기로 했습니다. 잔치 내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송소해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물길로 다니는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수를 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마 하고 말씀을 하신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 물을 길러다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 오지도 않게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마른 사람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잊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슴은 초식동물로 물가에 잘 못 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자, 호랑이, 이리 등 포식동물이 물가에 있다가 물 마시러 온 사슴을 찾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할 때까지 참다가 물 먹으러 가는 것이 사슴이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께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면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령으로 나온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먹은 사람은 이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의 열매를 매날 열고 그 열매를 성도들이 먹고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눈물도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셔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나 생명수 마실래 좋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물을 마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인가? 다시 37절로 39절까지 읽습니다.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마.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하는 것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3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오는 성도가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별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부탁하셨는데 다시 또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이후로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부어짐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어쩌 한 번 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곧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뭘로 아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곧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영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음을 말씀을 하셔요. 이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안에 머물러 있던 모세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물론이고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함의 열매를 맺었고 40여 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지금도 그 민족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해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던 사무엘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사사가 돼요. 사사가 되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사 가운데 사사로서 가장 완전하게 일했던 사람은 사무엘이 선지자의 일도 했습니다. 제사장의 일도 했습니다. 왕, 곧 심판관, 재판의 일도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었고 성경에서는 물론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하면 다윗 이후 동성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 오직 다윗을 보고
왕이라 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사람, 곧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된 모든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영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열매를 보고 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해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곧 성령을 계속해서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런 열매가 맺혔는데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령의 목마름을 늘 느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 한번 열매 맺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고 살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서 참 교훈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아멘으로 받고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로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를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위에서 부름의 상을 주시어
천국의 주인된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